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시리즈를 길게 나가고 있는데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울산 동구 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울산 동구 몇 개 있겠다. 포털 사이트라든가 지도를 좀 어제 검색을 쫙 해봤습니다. 대략 검색해보니까 80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놀랐어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80개. 편의점 수는 몇 개일까요? 편의점 수는 140개. 생각보다 적어요.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죠. 카페는 몇 개 있을까요? 커피 가게, 카페. 근사치 나왔어요, 지금 방금. 140개랍니다, 140개. 죄송합니다. 편의점 수가 140개, 카페가 250개. 야, 제법 많죠. 예전에는 이제 요즘 한참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교회가 많이 지어졌을 때는,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잠깐 검색을 좀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대략 한 종교기관까지 합하면 교회도 한 100개가 좀 넘는다라고 하는데, 울산 동구만 해도 교회가 8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거 모르죠. 이거는 정답을 없는데,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많아져야지 되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80개밖에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더 많아져서 더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양이 됐건 질이 됐건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성장합니다. 살아있으면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체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얼른 자라라, 얼른 키 커라 할 필요 없이 때가 되면은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요, 독촉할 필요 없이 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잘 먹기만 해도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은 골고루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영역에서만 더 성장이 되고 어느 영역에서는 도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는 교회가 코끼리 마냥 엄청나게 커졌는데 신앙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덩치가 어른처럼 커졌다고 해서 또 어른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성도도 골고루 튼튼히 성장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 더 커지거나 덜 커지거나 그런 일이 없게 골고루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아픈데, 성도가 상처를 받았는데, 성도가 고통 중에 있는데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문제 있으면은요, 교회도 아픈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 개개인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바르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와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에 맺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위가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 한 가지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의 목적, 대체로 초신자분들은 교회가 친교를 나누는 곳이라, 정보를 나누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는 급할 때 도움을 받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빠지면 안 되겠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병원에서 못 고쳐주는 병을 고쳐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위에서 하는 근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목적이 다르면은요,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버려요.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교회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하나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왕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이 없었다라고 해서 지도자가 없었냐? 아니에요. 누가 지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저기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통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 될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그 바를 따르면 됩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고 필기구가 있는 분들은 19절 20절 말씀에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지요? 예,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4가지 명령이 나와요. 4가지 명령 동그라미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뭐냐면 가라,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죠. 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나와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마지막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입니다. 얼추 우리가 번역된 성경 19절과 20절 말씀만 보면 명령이 4가지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4가지죠.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동사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 3개는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맞춰보십시오. 4가지 말씀드렸어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가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부사예요.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 제대로 문장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의역을 해보자면은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길러내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배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과정 가운데 절차 가운데 제자를 만드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존재 목적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헬라어 원문에도 배우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배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도 늘 배워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또 책을 보라고 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 나중에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배우고 공부하는 것.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도 어르신들 중에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글자가 예전만큼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 유튜브 말씀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보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쉬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말씀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야곱과 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갈 때 나이 대략 몇 세였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대략 70이 넘었어요. 우리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나 70 넘었다 많이 계시죠? 뛰댕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야곱이 목숨 걸고 뛰었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우리 몰랐어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는 청년의 때인 줄 알았어요.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이 드신 어른이었을 때에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자는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혼자만 열심히 알고 내 지식을 뽐내는 데 사용하면은 저는 무슨 목사일까요? 바리새인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바대로 나누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가장 중요한 거 배운 대로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해야 되는 제일 큰 일이죠. 분명히 믿는 자 중에서 배운 것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전해야 되고요, 나눠야 돼요.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많이 배웠으면,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말씀대로 삶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해요.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나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사람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죠. 근데 우리는 좀 배웠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더 뛰어나다고 자랑해요. 열심을 내고요. 더 비판적이 되고요. 차가워지고 메말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이기지 못합니다. 금식, 헌금, 기도, 율법, 묵상,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왜요? 겉으로 신앙적이었고 겉으로는 멋지고 겉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한 대로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서 시대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제사가 싫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싫다. 제사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태도가 문제였어요. 태도가. 형식만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식은 아니요, 내 생각만 남았어. 내 소견대로 그것만 남아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실된 크리스천일 수가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물어봐요. 제가 목사니까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맞아요? 목사님, 저거 맞아요? 아마 저하고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제가 보통 뭐라고 답을 하는지 기억하셔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셔요. 기도해 보셔요. 기도해 보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의 생각도 아니고 장로님의 생각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생각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의외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으면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세 가지 부연 설명해 줬던 말들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를 만들려면 먼저는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가 와라. 네가 와라 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갈게. 여러분들 전도할 때 보세요. 전도는 뭡니까? 누군가를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교회에 오게 만들 때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누군가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게 제자를 만드는 1번 원칙이에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고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고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몸소 가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자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가라예요. 가라. 이것도 오해하셔가지고 가라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다면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가라요.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 대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제자 만드는 1번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가서 못된 짓만 하고 가서 그 사람과 흥청망청하면 꽝이죠. 그래, 어떤 분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과 전도 대상자와 어울리기 위해서 맞춰준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똑같이 놀고 같이 세상적으로 욕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험담하고 맞춰주려고요. 그랬더니 끝에 가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교회 가서 뭐라고 하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 가서 뭐 하겠냐? 근데 내가 가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달리 봐요.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다르게 행동하지? 관심을 갖습니다. 나와 다르니까. 흥미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이 가서 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신과 다른 예수를 믿어봐라 라는 것을 권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해요?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요? 우리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성경 공부처럼 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거를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셔요? 물어보니까 제가 책도 사서 보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성경 공부 아닙니까? 책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무슨 책이 또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면은요,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다들 힘들어 하셔요. 이 야곱과에서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성경 공부는요, 지식을 쌓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요,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많이 책 봐요. 근데 행동도 안 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배웠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재요. 땡이죠. 그건 아니죠. 먼저 행동해야죠. 행동으로 보여야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대학을 가시면 돼요.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짧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까라고 혼자 발악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끔 사모님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저 설교 잘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딱 하나 물어봐요. 어려웠어요? 그거 물어봐요. 저는. 그거 하나만 물어봐요. 왜?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어렵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엄청 쉽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어렵게 만들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쉽게 해야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것의 핵심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이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유, 배우는 이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적인 길. 여러분들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가끔 우리 옛날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와서 나빠졌어요. 설교라는 말 저는 되게 싫어요. 옛날에는 이 말이 권위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TV에서 사람들이 잔소리하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왜 설교하지 말라고 할까? 기성세대들이 그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랬어요. 인터넷 보면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세례. 뭐만 하면은 계란 맞으면은 뭐 했다고 그래요? 계란 세례 받았다고 치고. 누가 물 뿌려요. 그러면 뭐 받았다고 그래요? 물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저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례 받은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니까 이런 설교라는 단어나 어떤 세례라는 단어나 심지어 기독교를 두고 뭐라고 그래요? 욕하죠? 기자를 바꿔서 개독교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는 들어가는데 어디는 안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데 어디는 들어가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은데, 사복음서의 딱 한 가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요.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요.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 그때 그 기적, 오병이어를 몇 명이 먹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성경에는 5,000명이나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5,000명은 계수를 할 수 있는 성인 남성 숫자만 5,000명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자까지 하면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한 명의 목사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2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 놀랍다, 은혜롭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위기의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은혜 받았던 사람,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2만 명의 사람 중에 몇 명만 남아 있었냐? 120명 남아 있었어요. 120명.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듣고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따라다녔던 그 2만 명의 사람 중에 몇 명 남았어요? 예수님 설교 들었던 사람,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 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3명, 한 4명 그쯤. 그리고 제자는 딱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사도 요한, 1명 남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운 것들을 간직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딱 이겁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무엇을 하셨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보여주겠노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나를 배신할 유다도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노라.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시간 그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지요. 요한은 잘 사는 사람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실 때 요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아, 너희 집 잘 살지? 조폭들 좀 고용해서 내 원수를 갚아라.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무엇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한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특별히 안나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 안나선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인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그러면 그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다가 길을 돌리셔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교회, 가정, 구역, 선교회, 만남과 모임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일과 용서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된 참된 제자가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